다니엘 5장인데 5장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경 한번 보이소. 벨사살 왕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5장의 내용은 다니엘서 전체 중에서 대반전이 시작되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계속되어 왔던 사람 왕 이름이 누구입니까?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에 관한 메시지였는데 세월이 뒤안길로 사라졌고 느부갓네살 왕과 관계된 모든 역사는 뒤안길로 사라졌고 5장에는 벨사살 왕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벨사살 왕에 관한 메시지. 갑자기 역사의 전면에 누가 등장하느냐? 벨사살 왕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 5장입니다. 이제부터 무대는 바뀌어서 4장의 마지막과 5장의 첫 절 사이에는 세월이 얼마나 흘렀느냐 아시는 분? 4장과 5장은 4장, 5장 이렇게 돼 있지만 역사가 몇 년이 흘렀느냐 아시는 분? 한 말씀 해보이소. 자그마치 50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4장과 5장은 4장이고 5장이지만 4장 느부갓네살 왕과 5장 벨사살 왕은 역사가 50년 역사 이후의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친은 자기 진짜 아버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어의 부친, 이 말은 아버지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조상을 지칭합니다. 부친, 조상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조상 느부갓네살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부친 이것보다 그의 조상 느부갓네살 왕.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벨사살 왕에 이르기까지는 소위 그의 조상의 계보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그 내용을 참고할 수 있느냐? 예레미야서로 가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53장, 52장 31절에 느부갓네살이 이후에 바벨론 왕의 계보는 에월므로다. 그 다음에 네르갈세레셀, 이름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라비시, 말둑, 그리고 나보니더시, 그 다음에는 오늘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지금 아버지라는 말은 친아버지, 나를 낳아준 아버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상, 이 뜻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것은 BC 몇 년입니까?
586년부터 605년까지. 그러니까 500 느부갓네살 왕의 잔치 때까지, 잔치가 요 때가 몇 년 지났다 그랬어요? 50년. 538년, BC 538년에 왔어. 6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 많은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론에 벨사살 왕을 정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후에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소환시킨 것이 언제냐? BC 536년입니다. 536년에 계산을 하면 정확히 70년이 지난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해 주신 70년의 기간이 막 차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기다리고 이제 이루어지게 된 때가 됐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5장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어긋남도 없이 진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계산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바벨론 왕 벨사살이 잔치를 베풀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잔치는 다 제 멋대로, 제 의지대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연회를 연 것이지만 세계의 모든 역사를 주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고 싶어서 했지만, 내가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그릇을 가지고 술을 따라 먹고 그것으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었지만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 이렇게 어지럽노? 왜 이렇게 혼란하노? 이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우리 인간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 잔치와 이에 연이은 일들은 벨사살 왕 최후의 죄악된 모습으로 남습니다. 첫째는 왕은 바벨론 전국 1000명의 귀인들을 초청해서 대연회를 배설했습니다. 둘째는 연회의 목적이 뭐냐? 오늘 성경에 왜 이렇게 했는지, 왜 1000명을 불러서 귀인을 불러서 잔치를 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는 잔치니 쾌락을 즐기겠다, 인간의 즐거움을 누려보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세 번째, 그 술판에서 사용된 술잔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기명들입니다. 금, 은그릇, 녹그릇, 쇠그릇, 나무그릇.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 엄청난 사건에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무서운 줄 모르고 동원시켜서 마음대로 퍼마신 거예요. 마시는 건 자유입니다. 내가 하는 건 자유예요.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정복자들이 약탈해 온 물건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쓴다고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힘 있는데, 힘 있는 사람 뺏어와서 제 마음대로 서는데 누가 감히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세상도 똑같습니다. 정권 잡고 힘이 있으면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분명히 손을 보십니다. 여기에 나타난 벨사살 왕의 행동은 그냥 왕이 즐기는 연애의 한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엄연히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사용하는 기기를 가져와서 그 기기에다가 술을 따라 내가 즐겼다. 무슨 의미입니까?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행위입니까?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반역이요, 배도요, 교만이요, 폭거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조상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를 정복하여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모든 성전 기명들을 약탈해 왔지만 그래도 그동안 많은 경험과 우여곡절 끝에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심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난 그의 자손, 그의 후손 벨사살 왕, 그는 조상이 섬겼고 조상이 가르쳐준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반역하고 모독하고 그 하나님을 폄하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거스름없이 서슴지 하고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 자손 대대에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 중의 복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복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장로였는데 신앙생활 안 하는 자식이 있어요. 아버지는 목사인데 교회 안 다니는 자식이 있다니까. 성도 중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는 자기들이 왜 섬기는지도 모르는 금, 은, 동, 철, 목, 석 등을 가지고 빼앗은 것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보고 싶은, 만들고 싶은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찬양합니다. 그것들이 경배합니다. 한마디로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뛴다는 말을 붙이면 딱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저지른 만행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일삼는 자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책망은 남김없이 다 받아요. 심판을 받고 드디어는 멸망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내용이 5장에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방콕의 지하철역에서 성탄 축하 점등 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저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 자리에 참여했으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